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47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 공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가진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그래서 공산생활, 나누어 가지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대로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로서 최초의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느냐? 왜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 칭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세상이 다 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켜선저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라. 19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택하여서 주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유도 없이 핍박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업신여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비방하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옳은 일인데도 옳다 소리를 안 하고 꼭 이상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런 경우들을 보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소속이 달라요. 정당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것도 옳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든지 흠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마귀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절대로 좋게 평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멸시했던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교회와 성도들을 멸시하는 이런 표현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믿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이다. 요사이로 말하면은 시골 사람들이다. 하기는 최근에는 시골도 오히려 도시보다 더 잘 사는 경우도 있고 더 가고 싶은 그런 선망의 대상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여간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멸시할 때 보면은 촌놈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도 여기 촌놈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나사렛 사람이다. 또 혹은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표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4장 5절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고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런 표현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런 이제 비방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가서 보면은 이제 이방 땅에 세웠던 최초의 교회들이 많은 박해를 받는 이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주후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 정부와 권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무슨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르게 삶을 살지 않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권력과 정부가 모함을 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모함하고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핍박을 했던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역시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느냐?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수준 높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는 또 우상 숭배를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금주금연을 강조하는 부분,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죄를 지적하는 이런 등등의 일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이와 같은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 이르러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는 이런 이유들 가운데는 우리들의 잘못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올바르지 못한 이런 이유들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싸움이 있고 그 결과로 분리되어지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세상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성도들이 이제 많아져 가게 되어진 것이다. 지금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부흥은 중단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통계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은 기독교 언론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약 1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글들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금년에 이제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말씀과 기도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이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살펴본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하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칭송을 받게 되어진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칭송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도들인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큰 무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결과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교회 안에 늘 머물러 있는다고만 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하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 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면은 훌륭한 자녀들로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그냥 나오고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저 말씀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며, 그 다음에 이제 16절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자라갈 수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말씀의 기능을 따라서 교훈하고 책망받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격이 성숙되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란 다음에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일에 열심을 꼭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 주의 손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말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의 손이 그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출애굽기 9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 나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건 재앙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4장 24절을 읽어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능력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6절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의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는 천지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으로 나타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히브리서 1장 10절 하반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뿐만 아니라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은 두 번째는 원수에게 재앙을 내리고 원한을 갚으시는 것으로도 나타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원한과 재앙을 갚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은 세 번째는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8편 2절에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인데 주의 백성을 징계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내게 재물도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게 된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0절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73절에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았던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다윗과 그 시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드린 다음에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의 권세는 오늘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해 있고 왜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이 메말라 있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를 드리려 해도 기도할 제목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메말라져 가는, 이런 황폐해져 가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느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피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해라. 그리하면 눈같이 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정오의 햇빛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특별히 우리 대한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침체해 있을 수가 없어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있게 되어질 것이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주의 손은 복음 전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잠잠해 있으면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입을 열어 구원의 복음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비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세상이 잠잠하게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하반절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을 지켜선적 너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한다. 교회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해도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를 전파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 주의 손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에 누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죄악에 빠져 멸망받는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누가 가서 전할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달라고 자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이후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전달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 속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바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섬기는 대형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